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의 세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을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에 제가 세 번째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본문은 좀 짧아요. 그러나 오늘 23장 본문에서 가장 따뜻하고 또 깊은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왜 그렇게 정했냐면 지금 다윗은 추격자 사울의 손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광야를 또 산골을 여기 십광야 수풀에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나와요. 여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이 당장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 거는 아니에요. 사울을 제거하거나 다윗을 왕국으로 데려가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요나단이 한 일은 하나, 다윗에게 하나님을 붙들도록 도와준 것, 그거 하나를 요나단이 한 거죠. 오늘 짧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은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지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는 정말 지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그냥 가상 인공지능이니까 AI는 지치지 않죠. 무조건 어떤 것을 입력하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전쟁에 얼마나 많이 승리를 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인물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은 정말 지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이미지가 강하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매일 그 긴장의 연속에 사람이 산다면 다윗처럼 마음이 지금 찢기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지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지칠 수 있고 사명을 받은 사람도 지칠 수 있고 저같이 목회자도 지칠 수 있어요. 직분자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부모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도 지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쳤을 때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면 돼요. 그 역할을 요나단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은혜였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은 게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찾아갈 여유조차 없었겠죠.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화가 오거나 또 어떤 편지가 오거나 어떤 문자가 오거나 그냥 느닷없이 잘 지내느냐고 무슨 일 없냐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내가 뭐라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힘들지 어떤 정답을 말해주지는 않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이 다시 나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존재 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에게 물론 인간적인 위로도 했을 거예요. 다윗 힘내세요. 사울이 곧 죽겠죠. 조금만 참아. 이런 말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많은 말을 했다기보다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자예요. 진정한 카운셀러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누군가를 나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좋은 부모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 때 아들 하나님 바라보자.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 나아가자. 그죠? 좋은 친구도 나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람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 교회. 그게 진짜 좋은 교회죠. 그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시키는 존재가 되라는 마음을 주세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뭘 전하고 있느냐면 다윗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다윗이 듣고 있잖아요. 아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윗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면 아마 다윗의 얼굴이 수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환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격려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격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격려구나. 이게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에게도 있기를.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네 번째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떤 사람에게 요나단처럼 되어주겠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웃기지만 속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는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뭐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는 거죠. 오늘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한마디만 나오면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 그죠? 제일 좋은 표현이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사람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이 한마디 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지금 다윗과 같이 너무너무 지금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광야를 언제 지나가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다가와서 전해주는 핵심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 아니라는 거, 너를 포기한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오늘 문자 하나라도 보내보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단순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지친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거죠.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직 끝난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지친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요나단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심정에서 또 요나단의 심정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